훈련의 목적은 집중과 몰입이다. 훈련의 목적은 집중과 몰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하는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가 죄고 또 하나가 거룩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의 자리에 온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또 죄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거룩의 사이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라고요. 죄하고 거룩의 모습을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현대어로 얘기한다 그러면요. 죄가 뭐냐? 우리가 일상용어로 쓴다 그러면 자기 몰입이에요. 자기 몰입이 나 생각, 에고에 빠지는 거. 자기 몰입이 죄예요. 나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뭐 내 뜻대로 하리라, 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여튼 자기 몰입. 그럼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몰입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거룩으로 간다. 이거는 자기 몰입에서 하나님 몰입으로 가는 거. 근데 그게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라고요. 이건 모든 거에 다 쓰이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훈련 그럴 때 훈련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지리도 못난 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다음 훈련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습. 그죠? 있는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뭐였어요? 죄였어요. 다른 모습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있는 모습이 뭐였어요? 자기 몰입이었어요. 다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몰입. 근데 이 훈련은 두 단계가 있어요. 모든 훈련이 다 그래요. 두 단계인데 첫째는 집중이고 두 번째는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탁구를 못 친다고 쳐봐요. 탁구를 못 치는데 그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세 낮춰. 그리고 스핀이 올 때 반달 원리 있죠. 이쪽으로 깎으면 이렇게 깎고. 모르세요? 반달이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깎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요. 같은 방향을 하면 다른 데 튀어버린다고. 반달 원리예요. 반달 같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쪽 반달,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이제 그게 뭐예요? 훈련이라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쪽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코치님이 얘기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단순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집중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그죠? 많이 생각하면서 생각 좀 해 임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놔두면은 새벽에 다 뻗어 자거든요. 그래서 생각 좀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훈련의 1단계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다 하면 끝나느냐? 그러면 율법주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느냐? 모순같이 보여요. 생각하라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말래요. 아무 생각 없이도 저절로 되도록. 그래서 탁구 잘 치는 사람 보면은 생각으로 하면은 너무 공이 빠르기 때문에 못 막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면요 몰입이에요. 툭 갖다 대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몰입이에요. 몰입의 단계 뭐냐면은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바보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쉽게 한대. 쉽게 하죠. 왜? 몰입이니까. 몰입은 뭐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몰입이란 말을 이제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기쁨이다 그래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기쁨으로 하니까 몰입이죠. 또 하나는 뭐죠?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 자원하는 심령이 그걸 또 결심을 해. 난 자원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를 건너뛰어서 꿈만 야무져요. 그죠? 이렇게 훈련은 뭐예요? 그냥 반복이라고. 이제 우리 교도 이제 개척한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여기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시죠?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다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중도 못 하는 거예요. 집중도 못 하니까 이게 완전 오합지졸들이죠. 집중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요즘에 조금 몰입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대화도 하나님에 대한 대화, 그죠? 성교에 대한 대화. 옛날에 모이면 여자 얘기하고 모이면 남자 얘기하고 모이면 남 욕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집중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욕 먹지. 집중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제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몰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요즘 용어로 판하면 집중과 몰입이에요. 집중은 정신 차리고 하는 거고요. 몰입은 오히려 생각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한다 그러면은 집중이라는 것은
의식의 단순화예요. 너무 어렵나요, 아침부터? 의식을 단순화하는 게 집중이고, 이거는 뭐든지 대가들은 다 경험했던 관계예요. 어떤 거든지 그 대가들의 훈련 과정이 있거든요. 반드시 집중의 과정이 있다고요. 의식의 단순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몰입의 단계는 무의식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몰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훈련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함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의 1단계가 뭐예요? 집중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의식법이에요. 그죠? 이게 의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1단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것만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 넘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살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율법 정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게 저절로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의식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훈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도구로 3개를 준 거예요. 물두멍, 대야 하나 주고 관유 만드는 것 되게 복잡하게 만들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훈련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훈련이 돼야 나중에 몰입까지 간다니까요. 그리고 향 만드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는 건 뭐예요? 이게 여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뭐 3개 다 안 해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3개 하는 거고, 성경 순서가 저는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단계 하는데 너무 지혜롭고 우리 인간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적당히 반복도 하면서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 3가지 물두멍인데 첫 번째 물두멍을 살피겠습니다. 그 대야 신학이에요. 이게 몸 씻으면서 손발 씻으라는 얘기겠어요. 기독교는 깨끗한 종교, 그게 아니죠. 마음을 씻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씻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구나.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그런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그 성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누워 있는 식으로. 문은 동쪽에 있다 그랬죠. 동쪽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제단이 보이고. 그다음 앞에 텐트가 있잖아요. 그 정사각형 3개짜리 모아놓은 것 같은 거. 그래서 5m가 끝에가 지성소. 그다음에 5m 2개 합쳐놓은 5m 10m가 그게 성소. 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씻으라는 거예요. 물두멍. 대야에 대야. 피 묻혀가지 말고 이게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17절, 18절, 뭐 19절 볼까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어야 된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부도덕한 생각을 씻어야 된다. 씻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씻으면 뭘 생각하겠어요?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겠죠.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또 제사장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했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씻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신학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우리 한국 전통에 보면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경건한 사람들은 맨날 기도부터 하죠. 뭐 어디 들어가면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또 쉬었다가도 또 이렇게 뭐 노예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잠깐 밥 먹기 전에 뭐 잠깐 쉬었다가 또 뭐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래요. 이게 이 물두멍 신학이에요. 뭐든 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밥 먹기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오후 사역을 시작할 때, 오후 이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누구 만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게 물두멍 신학이라니까요. 나는 씻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부제를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라.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라는데 그 기도할 때 생각나야 될 이미지가 뭐예요? 물두멍, 대야 신약. 그죠? 그래서 잘 씻고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거는 어떻게 만들냐가 다 있는데 물두멍만은 성경에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요. 아무렇게나. 왜냐 어떻게 만들냐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물두멍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앞부분에는 이렇게 만들라라는 주님의 음성이고 출애굽기 38장에 가면은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를 못 받았으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하는 여자들 거울 갖고 와. 거울이 옛날에 그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비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였답니다. 청동 거울. 우리 뭐 옛날 사람들 청동 거울 그러면 이게 권력의 상징이고 그랬잖아요. 되게 비싼 거예요. 갖고 와. 그래서 그거 녹여가지고 대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 야 얼굴만 가꾸지 말고 좀 마음을 갖고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너무 비싼 거울 입고 있으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싣는 데 쓰십시오. 화장품 사는 것만큼만 주를 위해서 한번 섬겨봐요. 그죠? 화장품은 SK2 쓰면서 헌금은 500원 하고 이게 문제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귀중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게 11개 상에 넘어가면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 11개 상에 보면은 대야가 10개예요. 10개고 대야도 아니에요. 이제 솔로몬이 스케일이 커가지고 지름이 2m예요. 2m 되는 이게 물통을 성전 앞에 10개 만들어놨어요. 10개. 물두멍은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이슬람에 있죠. 그래서 모스크 들어가기 전에 맨날 뭐 씻게 만들잖아요. 우린 다 버렸는데 그죠? 이걸 갖다 진짜 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지금도 있는 그대로 하는 건 모스크 가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말레이시아 성전인데 가봐가지고 한번 가봐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성경의 물두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정결함을 위해서 꼭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뭐 번영신학 이렇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거룩이 목표지. 거룩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두멍 이 대하신학을 가지고 뭐든지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 훈련 해야 돼. 이거는 훈련이에요. 뭐 기분 내키고 안 내키고 아니라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그러면은 집중하고 나중에는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유인데 관유의 원칙은 뭐 제일 좋은 거 쓴다라는 거고 그 기름 바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그게 성령이에요. 관유 개념이니까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좋은 것 그럴 때 구약을 아는 사람은 탁 떠오르는 거죠. 아 관유구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세요.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렇죠. 그래서 이 관유는 특징이 뭐냐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뭐 몰약 500세겔 뭐 다음에 뭐 육개 뭐 창포 계피 이걸 설명한다고 하시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지 좋은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겔 500세겔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요. 6kg에 6kg. 그다음에 흰이라는 게 3.6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아놓고 조금 기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하여튼 돈도 많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관유 정신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그 부활절이고 이럴 때 좀 정성껏 뭐 11조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하라고. 그러면 저게 뭐 돈에 환장을 해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그렇게 훈련해서 그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스케일이 달라져요. 그 스케일이 달라진다니까요. 헌신의 내용이 달라지고 성경의 원칙은 그거예요. 관유 정신은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농정사회에서 최고의 시간은 언제예요? 제일 바쁠 때가 오전 11시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즘에도 그런 버릇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배라 그랬어요. 대배.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뚝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뭐 저녁 늦게쯤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건 제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저게 신앙이야 그게 아니고요. 못 배워서 저렇구나. 그것도 욕인가? 못 배워서 저러구나. 못 배워서 그래요.
이게 관유 정신이 뭔데?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언제나. 그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도 보세요. 또 학계 이런 데 보세요. 근데 최고 것을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학계 같은 데 보면 야, 너는 찌꺼기 드리냐? 너 총독에 한번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내가 거지냐? 그런 투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학계서 1장에. 그게 왜냐면 그 관유 정신이거든요.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그 훈련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르래요. 이 성령 충만인데 바르면은 다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이 어노인팅,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29절 보세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면 같이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령의 사람의 영향력 이거를 잘 붙들고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유예요. 가장 좋은 것 드린다. 이게 관유 정신. 또 하나가 뭐예요? 접촉하면 그 사람도 같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 또 우리가 접촉하는 복음 증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했던 내용의 이제 내용인데 분향단의 향이에요. 향. 이 향 피우는 불, 이 향불, 이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죠. 제가 왜 힌트라 그러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러죠. 이 풍류적 해석법. 근데 풍류는 조심을 해야 돼요. 딱 이거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데 힌트라 그러잖아요. 인상만 딱 받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거다. 이거 진리가 아니고 이거 딱 보면서 아 인상만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향불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이 34절 보니까 이거 우리 세교의 교인이면 외워두면 좋은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소나풍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외웠는데 소나풍. 나중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소나풍. 그다음 2가지가 더 있는데 유향이 있고 소금이 있어요. 이 5가지. 이걸 섞어서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얘는 이렇게 외웠는데 소가 내 위에 올라탔어. 그래서 합해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진액이 쏟아져 나오겠죠. 막 무거운 게 누르니까. 그게 소합향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요. 소합향이 뭐냐 하면은 시리아에 있는 그 나무인데 이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진액 그걸 소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합향을 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략이라 그래요. 모략. 아시겠어요? 이 소합향에서 나온 게 모략이에요. 모략. 그래서 소합향이 뜻하는 것은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풍자적 해석이라고 이걸 여기에 메시지를 잡는 것 자체가 맞는지 틀리지 모르겠지만 진액을 짜듯이 드리는 기도. 예, 그런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합향을 만드는 과정 이스라엘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소합향으로 드리라. 아, 그렇지. 이걸 막 모략인데 짜내가지고 칼 옆에 드리듯이 이렇게 간절히 드려야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이미지도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요 이미지만 잡아내면 돼요. 느낌만 딱. 소합향. 소가 위에 올라타가지고 진액이 짜서 나오는 모략이다. 그러니까 모략으로 외우면 돼. 모략. 이건 진액을 짜내듯이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데 거기다 가로치고 소합향 같은 기도. 이해가 되시죠? 나감향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바다로 나갔다. 예, 바다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감향이란 건 뭐냐면 홍해에 있는 향이 나는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인데 조개 껍데기가 향이 나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데 있다니까. 나도 몰라요. 이때요. 거기 가면 조개 껍데기인데 이걸 가는 거예요. 곱게 갈면은 향이 나요. 그게 나감, 바다로 나감 그러잖아요. 바다로 나감. 바다 생각하면 돼. 바다. 홍해에 있는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뭐 혈기, 자 이런 거를 딱딱한 것을 다 갈아가지고 뭐 드린다.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으깨진 심령 또는 뭐 상한 심령 이 돼서 기도해야 된다. 겸손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냐 다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 지금 설명 더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미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1대1 이거 다 이렇게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미지만. 나가면 풍자향은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인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아라비아에 있는 관목의 뿌리래요. 근데 이건 소독제로 많이 쓴대요. 이렇게 소독제로 회개를 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소가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진액이 나오는 거다, 모략이다, 그죠? 그래서 이건 진액을 짜내는 기도, 이게 소합향, 나감향 여러 가지 반복하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거다. 조개 껍데기 하면은 그죠? 이게 내 자아, 뭐 욕심 이런 게 딱딱한 것들이 다 버드럽게 갈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고 풍자향은 풍자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 있잖아요. 풍자한다고. 그죠? 그래서 소독하고 소독제도 써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유향으로 다 섞는 거예요. 유향으로. 유향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아라비아 상인이 그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면 말라카라는 거 있죠. 말라카.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에 있는 그걸 번상이라 그래요. 번상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 신라까지 왔어요. 신라 유물에 유향이 있어요. 이게 유향은 중동에서 나는 건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옛날 신라 시대 때 그 중동하고 교류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거가 유향이 있거든. 유향, 황금 유향 모략 있잖아요. 그 왕에게 바친 거 예수님이 동방 박사가 그 유향은 지금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만 기억할까 걱정이 되는데 관절염에 특효약이에요. 유향. 그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에 좋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했던 해석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제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관절과 뭐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푸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간에 유향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유제.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을 세우는 치유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소금이야 뭐 마지막에 이미지 아시겠죠? 썩지 않게 만드는 거, 부패 방지. 또 하나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너희 세계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소금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화평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소금. 그리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겠죠. 근데 피스메이커 소금은 자기 형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타내지 못하죠. 자기가 사라져야지 되는 거. 녹아서 사라져야 되는 거. 예, 데려가시겠어요? 이 정도의 이미지만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건 뭐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외우기 위해서. 또 어느 세월에 이걸 보겠어요. 이것도 다시 보려면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 향에 5가지인데 이거 안 해가지고 나닷가 아비가 죽었다고요. 5가지 들어가. 이거 알면 여러분은 신학생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합향. 이걸 모략이에요. 모략. 진액을 짜듯이. 나감향. 홍해 바다로 나가자고요. 거기 홍해에 있는 조개 껍데기인데 곱게 갈면은 향이 나요. 그거는 내 딱딱한 자아, 욕심, 정욕 다 가루내 버리자고. 상한 심령. 풍자향. 풍자하면서 소독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만들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유향. 관절염의 특효약인데 하여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억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래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그게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죠? 마지막 소금이야 뭐 워낙 잘하는 메시지니까 부패 방지 맛을 주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죠? 자기가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이런 걸 통해서 향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목표가 아니죠. 이런 발버둥을 통해서 이 거룩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활절에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여전도에서 이 포도주 하나 준비하는 거, 떡 하나 준비하는 것도 그거 가가지고 무슨 카스테라 사가지고 자르면서도 막 힘들어해요, 그죠? 야 이거 줄 맞춰야 되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것도 뭐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 시간과 정성이 들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하면은 훈련이 돼서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훈련은 언제나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과 몰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너무 머리가 아픈가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새벽에 이런 골치 아픈 것들 다 외우고 있으니까.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